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난조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하시는 분이심을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되 지금 현재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며 2주간의 새벽 기도의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충성, 시온, 화평, 믿음, 오이코스에서 내가 가장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외로울 때 옆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또 대화가 되어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삶의 흔적마다 순간마다 함께 주셔서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간절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여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 가운데 2명이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들이 일일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때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에 회복되는 전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완벽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과 늘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향해 달려오며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그 백신 주사를 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주사는 먼저 그 병원균을 몸에 넣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 안에 내성을 키우는 것을 말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함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거리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거리를 주기도 하면서 그 시간은 우리가 잠깐 힘들게 하시지만 그걸 넘어서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자조 섞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베드로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왔는데, 그렇게 주님만 열심히 붙들면 저의 삶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처럼 막 놀러 다닐 때 그 시간 포기하고, 내가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을 때 절제하고, 남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들 쓰는 것처럼 다 쓰고 싶을 때 그거 일부러 내가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적어도 저의 삶에, 아니 저의 삶이 좀 그렇다면 저의 자녀들의 삶에만큼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나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의 삶에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는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어부였는데 자신의 밥줄이었던 배를, 또 그물을 뒤로 했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사도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부모님도 뒤로 한 것이고 배우자인 내 아내 또한 내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심지어 아내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정도 따르면 저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라왔죠. 하나님은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금까지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저의 삶에 제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나의 삶이 이어진다 하여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담근질 되어 왔고 많이 갈무리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인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 자주 섞인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8절과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짧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즉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좌 곁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라는 말이기 때문에 2배인지 3배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속에서 나중에 2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집이 2배가 되거나 가족이 2배가 되거나 재산을 2배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열심히 섬기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2배가 건강해지느냐? 아니, 몸이 아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몸은 아프지만 여러 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진 않을 수 있지만 갚아주시고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천국에서 살며 산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다 달라서 누구는 흔히 말하는 금으로 만든 집에 살고 저는 많이 봉사도 못했기 때문에 초가집으로 만든 집에 살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천국에서 좀 그래도 여기보다는 잘 살려고 열심히 봉사할 거야, 수고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플로팅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집에 살고 누구는 흙집에 산다 할지라도 흙으로 만든 집에 산 사람이 금으로 만든 집의 사람을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천국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요한계시록 24장은 기쁨,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군가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뭔가 원통하고 분하고 때로는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모습을 보면 좌절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요. 슬픔과 좌절과 우울과 이런 감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내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 천국이죠. 그런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르는 삶 결코 헛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모습과는 달라도 반드시 갚아주는 보상하는 은혜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한 절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겠죠.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너희가 먼저 나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먼저 누리면서 여기까지 신앙적으로 잘 왔어. 그런데 너 나중될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마치 백신 주사를 놓듯이 먼저 경고성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 다니고 있는데 나도 어쩌면 어느 순간 믿음이 뒤처질 수 있고 내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한마디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길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왔던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순수한 사명감 하나로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그런 베드로가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왔거든요. 다 포기하고 따라왔잖아요. 보상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순수함 하나로, 사명감 하나로 따라왔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주님 앞에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좀 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계명들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감 있게 말하죠. 저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알아. 근데 너 한 가지 더 해야 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그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저에겐 보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뭔가 베드로의 심경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그는 여전히 부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오며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까지 포기한 나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보상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 따르면서 무슨 혜택이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세상에 피폭되었고 세상에 그의 사고가 노출되었음을 말씀하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30절의 말씀으로 먼저 된 내가 이에 예수님께서 30절의 말씀으로 먼저 된 내가 나중된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을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너 어느덧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구나.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너의 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저 부자 청년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라고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찬송하고 그때가 천국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실력 있어 성공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따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저 사람만큼 못 벌고 저 사람만큼 더 성공하지 못하고 왜 우리 애들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제도권에 좋은 대학 못 가고 취업을 해서 좋은 돈을 벌고 잘 살면 좋은데 왜 여전히 취준생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도대체 그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면 이 세상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흔들고 신앙의 회의감도 갖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아니라 그 사회를 부탁해서 사회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원생이고 그 친구들은 대학만 졸업했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페이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친구들은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거의 2배 이상을 받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명감 하나 가지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좀 어려워도 그래도 이 시기를 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보다 2배 이상 버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좀 짠해지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적어도 저 친구들보다 대학 다닐 때도 좀 더 뛰어났고 대학원 다니기까지 있는데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지?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그냥 직장 생활하려고만 했으면 굳이 신학의 길을 안 갔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뜻이 있어 보내신 건데 내가 왜 지금 저들과 비교하고 있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누구나 본받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지 말란 이야기는 본받지 않을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우리 아이들 선교를 보내려고 도쿄에 높은 뜻 오차노미조 교회를 탐방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손주들에게는 절대로 일본에서 나온 물을 안 먹인대요. 생수조차도. 동경이 도쿄인데도 후쿠시마랑부터 멀리 있거든요. 근데도 벌써 그게 2018년 이야기입니다. 18년, 19년 이야기인데 그때는 자기 손주들한테는 절대 일본에서 나온 물을 안 먹이고 수입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살기 때문에 물은 마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모를 방사능의 피폭을 걱정. 물로 만약 피폭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생선 같은 거 안 먹고 일부러 그것도 안 먹는다.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처리수, 오염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거를 방류하고 나서 생선도 안 먹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는 걱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식 하나를 가지고 내가 방사능에 피폭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문화에 피폭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을까? 내 몸은 걱정하면서 내 영혼이 세상에 마치 방사능에 우리 몸이 피폭되는 것처럼 세상 문화와 세상 사고방식에 피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나도 긴장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세상 문화에 피폭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데
무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 이 한 장을 통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이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예요. 왜 이렇게 34장에 걸치는 설교를 길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에 피폭되지 말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말씀을 34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차곡차곡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이 피폭될 것을 걱정하며 음식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고방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또 그 안에 어떤 원래 신앙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먼저 예방주사를 놓듯이 더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더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영향받고 피폭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잘 지켜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